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도피성 규례가 있었죠. 도피성 규례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한 규례였기 때문에 하나님 곧바로 말씀하시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해당되지 않고 그의 피값을 너희가 찾아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실수로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일 것이라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그 피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잡아 공의롭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너희가 분명하게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에 대한 부분으로 경계표 이동금지 명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계표란 것은 지금이야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경계표를 통하여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명확하게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이 경계표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경계표를 고의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표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짓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어질 그 모든 땅,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로 하나님의 그 소유가 온 우주에 속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36절로. 칼빈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죽기 전에 이게 칼빈의 유언이죠. 이걸 막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게 칼빈의 마지막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부동산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정함이 없고 흘러가는데 너희가 그것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한 그 경계를 너희가 지켜라.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신령한 유업도 주시고 땅의 유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유업을 주시는데 너희가 그 유업을 잘 지켜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경계표를 잘 유지하라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준 유업을, 그 신령한 유업을, 또 땅에 기름진 유업을 잘 지켜라. 벌하고나고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있을지어다. 그 유업을 지키란 말씀하십니다. 이 유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도 있겠고 땅에 기름진 유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기름진 유업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00배의 축복이 이야기되어지죠. 너희를 내가 1000배나 더 강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언약하시죠. 너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1000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에 복을 더하겠다. 저주는 3대에서 4대까지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유업을 지킬 수 있는 것, 땅이 기름진 유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킬지어다. 그 유업이 흘러갈지어다. 이 땅에 기름진 유업을 지금 우리가 대번에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도 엄청나게 변했죠. 우리나라 30대 기업으로 한정해 보아도 30년 전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채 5개에서 6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영적인 유업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유업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축복합니다. 쓰임받을지어다. 이렇게 쓰임받음이 영적인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겠고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면 그 은사가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종으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만 생각해 보아도 은사는 소멸되어지죠. 성령은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떠나가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소멸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리고 쓰임받지 않으면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유업도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께로 받은 땅의 유업이든지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닳고 닳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웨슬리는요 거의 89세, 우리 나이로는 90세까지 죽기 직전까지 설교하고요. 죽기 직전까지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그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외치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켜라. 그것이 영적인 유업이든지 땅의 유업이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경계를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죠. 우리가 절대로 침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권위 있습니다. 영원성, 전지성, 그리고 정능성,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넘어가야 될 그 선을 너희가 정확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고 그 경계를 정확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단이죠. 사단은 원래
지극히 아름다운 천사였죠. 광명의 천사 루시엘로 불려졌는데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를 끌고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감옥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동일한 범죄를 지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지성, 영원성, 전능성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불사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침범하는 것이죠. 아담도 동일한 의도하에 선악과를 먹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게 사울 왕. 사울 왕이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제사를 집전한 것이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일이냐. 뭐 다윗의 범죄에 비하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권을 침해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거칠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집전했다. 표면적인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영역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을 우리가 침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경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